불꽃 신앙, 불꽃 인생인데요. 불꽃 신앙으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였던 삼손이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가졌지만 그는 쾌락, 정욕을 쫓으면서 낭비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많은 사람의 지지 속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라를 구한 기도했습니다마는 시기, 질투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한 끼 식사가요, 밀가루 9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새를 먹었다고 그래요. 되게 많이 먹었네요. 소 30마리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여럿이 먹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어마어마한 거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이 다 금이었대요. 그릇이 금이었고 은은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 지금 얘기하면 황금, 소나무 그런 거 있잖아요. 적송 이런 것들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이런 것입니다. 11장에 보니까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데 돈도 많아서 그런지 아내도 많아요, 부인도 많아요.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지혜의 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재능이나 또 특별한 지혜, 많은 금은보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감하지 마시고 평범하게 살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꽃 신앙, 불꽃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평범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평범한 성도였죠. 인생을 자신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자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살쯤 30대 두 농촌 목회자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대였고요. 시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거 뭐지? 이랬었어요. 한 분은 전북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35세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평소 선천성 폐동맥 개존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0살 때에 장애 1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장애인 성도를 섬겼습니다. 농촌 목회 헌신하다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충남 청양에서 목회하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겨울 1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땔감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 땔감하는 연장에 부딪혀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장기 기증을 합니다. 심장, 간, 각막 2개를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참 허망하죠. 헛된 죽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꽃 인생, 불꽃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확실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5절 볼까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내 집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 내 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달려갑니다. 가끔 이제 영상을 보면 이 미국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다 존중해 주는 분위기고요. 파병을 갔다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고,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축하의 박수를 하고 막 그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랑하는 주님 계신 저 하늘을 늘 바라보며 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는 부활 신앙으로 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자랑할 게 있는데요, 저는 날마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날마다 죽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신앙,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고민할 때 가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길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모든 생물들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들어진 물건의 목적과 용도를 내가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타이어, 김치 전용 냉장고, 책상용 의자, 이렇게 여러 제품들 앞에 무슨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타이어를 차에 부착해서 쓰고, 요 냉장고에는 김치 넣고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자에 앉아서 책상 할 때 의자에 앉으라는,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봄, 가을로 진지 보수 공사를 했거든요. 참호 공사를 했는데 그때 폐타이어를 썼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폐타이어에 흙 집어넣어가지고 막 쌌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타이어는 누가 만든 거야? 왜 타이어가 여기서 있는 거야?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에 끼워서 굴러가라고 했는데 왜 산에 있는 거야? 막 그렇게 투덜투덜 했는데, 여러분, 타이어가 비록 참호 만드는 데 쓰기는 했지만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목적과 사명,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오염과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꽃신앙, 불꽃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그 일들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평상시에 늘 성령님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시다. 6장 5절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아멘. 아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스데반이 지혜롭게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배움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리다 보니까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그 말을 전하는데 당해낼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55절 본문 말씀이죠. 한번 7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성령님이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떠나니까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더라는 것입니다. 힘입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사람, 또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갈 목적지를 알고 삶의 목적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면 온전한 헌신으로 불꽃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58절로 6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로 6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멘, 이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잔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잔다는 게 우리가 의미하는 이런 자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우시거든요. 깨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제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라는 단어였어요. 무릎을 꿇고. 자,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개처럼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막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성 밖에 두고 뭘 하냐면 돌을 들어서 그냥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이 수많은 돌들이 막 날아와서 머리에 막 눈에 막 온몸에 다 맞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5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끝나도 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만족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만족으로 바뀌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마지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헌신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살에 회심하고 개종을 했습니다. 24살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29살에. 짧죠? 그 짧은 시간 속에 인디언 가슴 속에 예수의 복음을 심어줍니다. 1740년 미국 대각성 운동을 펼쳤던 조나단 웨드워드의 심장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가 불꽃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레의 마음에 전환점이 되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21살에 예수를 믿어 변화받고 24살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5년 쓰임받고 죽은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불꽃처럼 썼는지, 그래서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놨어요. 그의 헌신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헌신의 불꽃을 지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에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따라서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이루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맞습니다. 평범할지라도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범한데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늘을 목적지 삼고 사는 삶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 이제 나로부터, 나에서 바뀌어서 다른 사람으로, 이웃으로, 형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요 불꽃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오늘 스데반과 같이
성령님께 붙들려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